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이 임할 때 성경은 흑암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또 흑암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성가대에게는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면서 박수 한번 우리 할까요? 이 시간 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게. 네, 우리 부활절 이 기쁨의 절기에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기 전후 다르죠. 또 군생활을 하기 전후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전환점들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나 또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인생의 완전한 변화,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도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은 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기 때문이고, 또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도마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지난 3년여 동안에 우리들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들이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의 믿음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믿음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형성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부활절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걀. 네, 그렇죠. 달걀이 생각이 이제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절 되면 무덤을 이기시고 이렇게 딱 그림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활절이 되면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각각 강단에서 많이 설교가 됩니다. 그 현장 빈 무덤의 새벽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왜 여기 있냐? 갈릴리로 가라. 이미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죠.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참 사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도 많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는데, 그런데 보지 않고 의심하고 이렇게 있었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누면서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수많은 이적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꼭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도마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랬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마는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팩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도마를 찾아가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도마의 반응이 참 시크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얘기해요. 내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나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후에 찾으셨죠. 그게 찾으셔서 주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려요. 29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못자국을 보아야 되겠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 되겠고, 내가 옆구리에 넣어보아야만 믿겠다고 한 도마,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너 믿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도마처럼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못자국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손도 좀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창자국 거기다 넣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도마가 의심받는 제자로서 이렇게 비판을 지금 받아오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을까? 부활을 믿었을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고서 믿게 됐어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디베랴 호숫가에서 떠나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어도 나는 고기나 잡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말하면 오늘 이 도마가 내가 주님의 상처를 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의 이 손바닥에 있는 상흔에 내 손을 넣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옆구리의 상흔에 내 손을 넣어봤으면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고 믿게 되어졌던 그것과 너무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잘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미술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이 되면 꼭 이 작품을 이제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 그림을 이제 띄워 주실 텐데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1602년에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 맨 왼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람이 도마이고요. 그 뒤에 있는 두 사람은 지금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흔을 보면서 지금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화가는 빛의 명암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 화가예요. 그래서 당시의 문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저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도마에게 한번 보시면 도마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마의 눈은요, 지금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상흔을 보고 그 상흔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바람처럼 예수님의 상흔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거기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두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도마를 제외한 두 사람은 바로 지금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라고 일컬어지는 그 도마가 예수님의 상흔에 손을 넣고 집중해서 볼 때 저들도 눈을 가만히 그곳에 집중해 가면서 그것에 관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상흔에 손을 넣고 보아야 내가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이걸 꼭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어떠한 소품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자들 3명과 예수님만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상흔에 손을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믿겠다고.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의 손이
도마의 손을 잡고 팔목을 잡고 상흔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상흔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상흔에 손을 넣어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마, 그 도마의 손을 끌어서 그 상흔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라만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손을 보십시오. 도마에 주님께 잡힌 손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위를 지금 이렇게 제끼시고 있는 주님의 손은 보여집니다. 반대로 세 제자의 다른 손들은 전부 흑암으로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손, 내 손이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아니요. 내 마음의 심정이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갈망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상흔을 보고 주님의 상흔에 손을 놓고서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여러분은 그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내가 그런 갈망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 갈망 속에서 내가 사모함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부활은 없어. 왜냐?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 손으로 그 상흔에 넣지 못해봤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 단정합니다. 내가 없다고 말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그 이미 이루어진 부활 앞에서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그 부활을 내가 온전히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활은 없어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기로에 항상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손을 이끌어서 이렇게 그 상흔에 손을 대게 하신 이 카라바조의 이 그림처럼 또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은 이제 접어주시고요.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았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황은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그동안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서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싹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던 가운데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을 확신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길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결국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딱 떠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인생의 행로를 굽은 길에서 바른 길로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러 단계들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활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손을 넣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상흔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자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선행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부활 신앙 아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이 구제하는 대로 퍼져가는 것이고 선교하는 대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사랑의 나눔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부활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 부활신앙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심의 터널을 지나 만날 믿음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의심의 터널을 지나 만날 믿음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 이건 내가 정말 소중해. 나가다가도 제가 외출하려고 나가다가도 다시 집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놓고 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들도요, 뭐 다른 거 놓고 가면 그거 그냥 되겠지. 핸드폰은요, 어떻게든 그것은 손에 쥐고 가야 합니다. 또 어른들 어떻습니까? 지갑 놓고 있을까 봐. 지갑 이 안에 닭 있나, 이거 이제 확인하게 되죠. 저마다 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상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부활신앙이 꼭 필요하냐? 하나는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됨을 완성해 가는 것이 부활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금 하나 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린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든 아무리 많은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성공한 자리에 올라 있든 우리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세가 있는데 우리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이 없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린 세상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부활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 또 하나는 부활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혔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혔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다시를 이끌어가는 이 변화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다시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 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부활이 있다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 부활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런 도마가 지나온 여정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게 되어졌던 그 과정 속에서 지나온 날이 있습니다. 그 지나온 날을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상흔의 손을 보고 상흔의 손을 넣어야 믿겠다고 말하고서는 여드레 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드레 동안 어땠을까? 여드레 전에는 어땠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는 여드레 지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누었을 겁니다. 그랬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옆구리와 손에 있는 상흔들을 보여주셨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지난 여드레 전에 자신이 했던 그 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 찾아오시는 건 주님이셨어요. 그 여드레 동안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도마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회의감이 밀려들수록 믿음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이 들수록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드레가 지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실 그날,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8일간의 시기를 인간 한계의 절정을 맛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내가 그걸 믿고 싶어.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저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주님을 경험했는데 해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상은의 손을 넣어야만 하겠어. 그 여드레 시간에 사투 그 터널을 지나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부활의 신을 확증케 하시는 때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면서 확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이런 인간의 한계점에서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까?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인내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간다고 하면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인도에 있는 도마기념교회입니다. 도마기념교회는 뭐냐?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가 인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그곳에 있고, 그 유해가 이런 뼈 이것을 이제 봉안해 가지고 이렇게 놓은 교회 기념하는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마가 어떻게 그 인도까지 가서 그럴 수 있을까? 또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그 도마가 전한 복음이 어디로까지 가느냐?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까지 갑니다. 그 중국으로 가서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어떻게 의심 많은 도마?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나를 확증하게 하시고 내가 그 믿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지난 한 주간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남성분들 이렇게 오셔서 더 열심히 또 교회를 예쁘게 또 지금 저 옆에 보시면 예쁜 테이블도 제작하시고 또 이렇게 그 작은 소 테이블 다 갈아가지고 새로 다 그거 칠하셨고 그다음에 어제도 또 여기 청소하느라고 우리 여기 다 깨끗하게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했었어요. 앞에 보시면 예쁜 카랑코의 꽃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제가 여직 본 카랑코의 꽃 중에 제일 싱싱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꽃들을 보면서 야, 이런 여러 준비들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부활절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중요한, 나는 이 부활을 믿는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응답할 수 있는가? 또 의심의 터널 속에서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만나게 될 주님, 그 주님 앞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